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곱 나팔 심판, 첫 번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이 8장의 일곱 나팔 심판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7장에 있는 한 말씀을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설명하는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대속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을 말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대속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자가 고난받으신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는 그런 비유적인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일치시키는 그런 신앙적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고난과 믿음의 삶을 표현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였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적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신학이나 교리의 눈으로만 읽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인 심판 다음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심판 시리즈는 모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심판 시리즈는 그 하나하나가 모두 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사이클입니다. 그것을 이제 3번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중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나팔 심판이라는 것은 순서상으로, 시간상으로 일곱인 심판 다음에 오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인가? 네. 앞서 일곱인 심판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 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말의 환난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임하고 오히려 신자들에게 좀 더 어려운 고난과 또 힘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이 일곱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초점을 오직 불신자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 즉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일곱 나팔 심판이 이 불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심판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에는 이 신자들이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그 기도 후에 향로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죠. 이 나팔 심판은 그렇게 시작된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나팔이란 말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팔은 여러 상황에 이제 불려질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과 관련성이 매우 깊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리는 것은 지금 적과 전투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다급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한 모델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 어떤 심판 모델을 암시할까요? 네, 출애굽기에 그 10재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출애굽의 10재앙이 다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4가지 재앙만 등장합니다. 첫째 나팔은 우박 재앙과 비슷하고, 둘째와 셋째 나팔은 피 재앙과 비슷하고, 넷째 나팔은 흑암 재앙,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메뚜기 재앙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의 10재앙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것은 바로 애굽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의 죄를 묻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내용을 우리가 고려하면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의 목적과 대상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과 의미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불신자들을 돌이키게 하거나 회개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완악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가 두렵고 곤혹스러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애굽과 바로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고 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그 당시에 받았던 사명과 동일한 거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그 당시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구루터기의 희망을 말하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씀, 엄중한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그 말씀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영어 번역, NET 영어 번역을 보면 그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신 성경 주석과 또 해석을 통해서 영어 NET 번역은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거룩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높은 산당의 성스러운 돌기둥이 내던져지고 성스러운 나무와 아세라 기둥이 파괴됨 같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게 되더라도 그것마저 파괴될 것이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파괴할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루터기 마저도 파괴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주석이 이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곱 나팔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두려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도 끝날까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끝내 거부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이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1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그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곱 나팔 심판의 세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심판에 나오는 이 내용과 묘사들이 실제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말씀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연에 대재앙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땅이 타버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과 호수들이 쓴물이 되고 하늘의 빛들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이 자연의 큰 재앙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 묘사들이라는 것은 바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셋째 나팔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별 하나가, 큰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동시에 여러 강들과 샘들에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째부터 이 셋째 나팔까지 이 모든 재앙들은 어떻게 그 모든 피해가 정확하게 3분의 1씩 발생하는 걸까요? 땅도, 숲도, 바다도 다 3분의 1씩 피해가 정확하게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또 넷째 나팔에서 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이 어떻게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해가 이렇게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니. 그럼 그 빛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낮 3분의 1이 어두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서로 이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표현들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한 표현들은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로 갈수록 더해집니다. 여섯째 나팔에 나오는 이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9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 나오면은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상상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도 우리가 그 표현 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상상을 하면 매우 이상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 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7 나팔 심판의 표현과 내용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7 나팔 심판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팔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씀이 인용하고 암시하고 있는 그 구약 본문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구약의 대표 본문은 출애굽기 9장과 에스겔서 5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의 10재앙이 나오죠. 거기서 이 우박재앙의 목적은 애굽의 식량에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박이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함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비교하면 출애굽의 그 우박재앙은 우박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이 요한계시록 이 첫째 나팔은 이 불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박이 결국 기근을 유발하고 또 이 불도 결국 기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둘은 서로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서 5장을 살펴보면 이 에스겔서 5장 말씀도 역시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양식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시기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 성읍 안에서 불로 죽는 3분의 1은 실제 불이 아닌 포위된 성 안에서 기근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째 나팔이 가리키고 있는 구약의 두 말씀,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말씀은 모두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첫째 나팔의 의미가 그 구약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첫째 나팔의 목적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기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땅에 쏟아져 땅의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을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불신자들을 기근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기근이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영적인 기근과 실제적인 기근이 다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갈증과 기근과 결핍 이런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물을 찾고 갈증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갈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과 기근과 이 기갈의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또 좋은 공동체를 통해서 늘 생명수 샘물을 풍성히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일곱 나팔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기근을 저희들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기근과 결핍과 기갈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매일매일 그 갈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채우고 있지만 결코 그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은 이러한 기갈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명수 샘물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 늘 풍성한 메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수를 마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갈을 해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생명수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